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때는 부활절이 언제일까를 생각했었는데 벌써 부활절도 지나고 20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본문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안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군사를 대규모로 소집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었고 또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적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물으며 삶의 중심에 모셔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집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몰도록 합니다. 하지만 본래 법궤는 사람이 매도록 만들어졌으며 이 임무는 레위, 고핫 자손의 역할이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블레셋의 방법으로 사람이 매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명백한 죄이며 불순종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갑자기 뛰어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웃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댔고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징벌하십니다. 사실 이 일이 웃사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무시한 것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법궤를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잘못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죠.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야 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모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게 하죠. 반면 법궤가 머물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큰 복이 임했습니다. 이렇듯 법궤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다루면 복이 되고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법궤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기쁨으로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율법의 규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긴장 속에 6걸음을 걸었고 웃사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안 다윗이 앞장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법궤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순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시작도 과정도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처럼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걸어가는 큐티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